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누구나 사는 또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야베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겪고 있는 그 수고로운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것을 하나의 팔자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바로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베스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삶에 저항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인생에 저항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고 그 아버지께 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저항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에 반기를 드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깊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든 유교가 들어오든 또 기독교가 들어왔든 이 샤머니즘적인 종교에 다 붙잡혀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종교심,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각자의 종교심이 있는데 그 종교심은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인간이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도와줄 자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주체성이 강합니다. 아주 주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할 때도 그 마지막 우리가 내뱉은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심리적 상태가 뭐냐면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체념하는 거라는 것이죠. 체념하는 거, 자포자기하는 거, 그것은 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자살률이 높잖아요. 많이 죽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3배 가까이 그 자살률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보통 자존심으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자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인생은 스스로 자기 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운명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결국 팔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가장 큰 이 자연인이 당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이죠. 자연, 환경이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연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태어났지요. 환경 속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사시사철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봄날이 있지만 또 여름날이 오는 것이고 또 가을날이 오는 것이고 인생의 겨울날이 또 오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게 있는 생로병사의 문제는 자연인에게는 그것이 운명이고 팔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때 인생은요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인의 마지막은 뭐냐? 다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체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더 특별한 바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5,000년 동안 자기를 믿고 살다가 보릿고개 하나 극복하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뭡니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을 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 말고 믿을 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돌덩이도 아니고 당산나무도 아니고 우리의 정성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와 유교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결국은 해탈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믿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믿지 말고 너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부처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교도 결국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를 내어놓아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보다 바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이런 운명, 또 팔자, 그래서 거기 앞에 섰을 때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놀라운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살아왔던 이 한민족의 바로 삶의 방식이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죠. 바꿔버리는 것이죠.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만
팔자의 운명 앞에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연인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말 그대로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죠. 땅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복만을 구하며 살아갔던 우리 인생,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죠. 예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땅에 속한, 땅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상묘 쓸 때에 직관을 불러다가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이 땅이 왕이 나올 땅인지, 부자가 나올 땅인지, 학자가 나올 땅인지 이런 거 안 봅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그냥 조상묘 쓰기에 그냥 좋은 땅인지, 그냥 물 안 나오고 그냥 마른 땅인지 이거 확인해서 그냥 묘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질포당한 곳에 쓸 필요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거 좀 좋겠다. 우리가 그냥 섬묘 오기도 좋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묘를 쓸 때에 이렇게 시신이 잘 썩도록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묘를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땅의 영향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노심초사하고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날짜 봐가지고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은 날짜가 있지요. 계절이 있지요. 이걸 우리는 소위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주팔자 봐가지고 결혼도 하고, 사주팔자 봐가지고 사업할 건지, 이 일 할 건지, 저 일 할 건지, 직업도 선택하고,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떤 분이 보니까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경정 가운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경정 중에 하나가 주역 아니겠습니까? 이 주역이 점 보는 거 아니겠어요? 사주팔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과학이다고. 요즘 과학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과학이 인정해줘야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학자를 붙여가지고 주역은 과학이다, 통계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의 것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나는 땅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처럼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야베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는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땅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언제 태어났냐?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에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내가 몇 살이냐? 이것의 영향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에 반기를 든 사람이 야베스예요. 어떤 방식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분이 있다 하고 그분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여러분은 자연인이 아니라 신령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운명에, 여러분의 팔자에 반기를 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야베스의 기도 한때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야베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책들 다 한 번 정도는 읽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지고 또 야베스의 기도라는 세미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영향 때문에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죠. 이 곳곳에서 또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내 삶에 복이 임했다 간증하는 분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나 기복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너무나 기복적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복을, 하늘의 복을 이 땅의 복으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 하늘에 속한 기도를 해야 될 건데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반론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그런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이 기도는 분명하게 기복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구하는 거라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일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한테 가갖고 주인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한테 월급 많이 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회사 다닐 때 나 왕따 없게 해주시고 내가 회사 즐겁게 다니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런 세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때에 따라 승진 잘 되게 해주시고 월급 많이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할 때에 나 괴롭힌 사람 없이 즐겁게 직장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장님한테 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장님이 그 기도 들으면 뭔 생각 들겠어요? 웃기고 있네. 야 직장 생활은 원래 힘든 거야. 그럼 네가 사장해라. 네가 그런 그 기도를 응답받고 받는다면 내가 직원하고 네가 사장해라. 야, 네가 사장하는 게 얼마나 골 때리는지 아냐? 사장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냐? 네가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면 내가 직원할란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장님한테 종업원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구하는 기도예요? 아버지한테 자식이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자식이 와갖고요, 아빠 용돈 좀 올려주세요. 아빠 나 학교 가는데 좀 편하게 학교 가고 싶은데 좀 태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자식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식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식의 특권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용돈 네가 올려줄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자식이 망가진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자식에게 더 좋은 거 응답해요. 그래서 여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사장님하고 종업원의 기도라면, 관계에서 하는 기도라면 분명히 기복적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는 기도라면 이건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의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뭐예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자식의 특권과 아버지의 책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은요, 마음 놓고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힌두교에서는요, 기도를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그 힌두교 경전이 있거든요. 경전이 약 2,000페이지가 넘는데요. 3,000페이지가 된다던가.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어디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힌두교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되는데 이제 힌두교 사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사를 인도를 할 때 어느 신에게 제사를 이제 신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에 경전에 써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경전을 어떻게 외우냐면 이 경전이 하나도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게 내가 외우고 있다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외워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쭉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장 1절을 제가 예를 들려고 하니까 외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외우냐면 거꾸로 외워요. 라니시하 조창 늘지천 이님 나하 애초태 이렇게 거꾸로도 외워요. 저는 못하겠어요. 예,
이렇게 외우는 것도 힘들 텐데 2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어떻게 그게 외웁니까? 근데 거꾸로도 외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외운 거하고 거꾸로 외운 것이 딱 맞아야 돼. 그래야 안 틀리고 외운 거예요. 안 틀리고 기도한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된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맘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 안 틀릴까 봐 걱정, 불안 갖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나온 대로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도 돼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여러분 보고하는 사람이 덜덜 떨면서 보고해야 틀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뭐 구할 때 떨면서 구해요? 마음대로 구해요. 엉망진창으로 구해요. 주어가 어딘지 목적어가 어딘지 이게 부모가 알아서 해야 돼. 부모가 영리해야 돼. 네? 이건 자식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부모가 알아먹고 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인 것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저항하는 거, 우리 운명과 팔자에 저항하는 게,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자랑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우리 운명과 팔자에, 우리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므로 저항하며 거부하며 개척해가며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을 우리도 마음껏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기한마을과 정식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많은 비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것이 도리어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